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44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오늘 예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찬양에도 또 대표 기도에도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사무엘상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 퀴즈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주요 인물 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사무엘, 2번 사울, 3번 솔로몬, 4번 다윗. 3번 솔로몬은 사무엘상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열왕기 상이 되어야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이름 그대로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 하서에 가면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계속해서 사무엘 하서를 읽게 되면 저희들이 또 다윗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프린트물 나눠드린 7번에 보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윗은 어디로 도망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닌 장소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난의 삶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골짜기를 다녔다. 성경에서는 이 골짜기, 이 밸리, 이것은 고난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이 그에게는 골짜기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샌포난도 밸리, 골짜기입니다. 코네오 밸리, 우리 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골짜기 고난의 삶이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도 이렇게 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지는 다니기가 쉬워요. 또 정상에 오르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골짜기를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훈련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평지에서 혹은 정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골짜기에서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귀하고 소중한 것이 골짜기예요. 밸리, 골짜기의 경험과 훈련입니다.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이런 골짜기의 경험과 훈련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삶의 시기고 장소예요. 교훈과 유익이 있습니다. 험하지만, 평지에 비해서 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좋은 일도 참 많아요. 간직거리도 많지만 고난이 좋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 문제들, 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골짜기의 경험과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다윗이지만 그 뒤로부터는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 질투를 받아서 골짜기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골짜기로 보내서 경험케 하시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을 한판 승부로 이겼던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 부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이 어려운 형편, 이 골짜기의 삶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골짜기에 어떤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이 골짜기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골짜기, 고난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신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 라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을 잠깐 볼까요? 자, 시편 34편 825페이지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는데 그 이 시편의 표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윗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총칭 이름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불신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런 시로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골짜기에서 이러한 시편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돌아보니까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평지에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오직 골짜기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믿음의 기적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때는 복이 있는 것이죠. 지식의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지식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겸손하게 한평생을 사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밸리, 골짜기,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저희들도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골짜기의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는 두 번째로 사랑의 훈련이에요. 사랑의 훈련. 저희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사랑보다는 미움을 택하고요, 증오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골짜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도망해요. 계속해서 우리 프린트물 7번에 나오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형제만이 아니라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 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다윗을 세우는 일꾼들,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약하고 억울하고 슬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원망, 불평, 좌절하는 대신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써 섬기는 법을 배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나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다윗이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 어떤 경험을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 아픈 자들, 그런 경험을 통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받은 만큼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의 훈련장으로 생각을 해서 사랑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골짜기는 순종의 훈련장이에요. 순종. 사무엘상 22장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모의 거처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갓이라고 했습니다. 갓. 하나님 갓하고 발음이 비슷한데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방 땅이 아니고 유다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사울의 추격이 있는 곳이거든요. 위협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고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조언을 따라서 유다로 돌아가 헤렛 숲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숨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더 순종하길 원하고 주신 사명에 더 순종하길 원하고, 내 신앙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다윗에게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조언과 겉면에 더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태국 방콕의 비전 50 선교 대회에 한 목사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한국에 계신. 그런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이제는 가야 할 사역지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아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불안정하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후배인데 그 부부에게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번 방콕 선교대회에 한번 꼭 참석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당장 가야 될 비행기 값도 없는데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했어요. 이 두 부부가 어렵게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태국 방콕에 오게 됐습니다. 순종하고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비행기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되고도 남았고요. 그곳에 오히려 있는 동안에 모든 체제 경비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비전 50 선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며 선교지를 놓고 한번 기도의 보기를 권면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냥 집에서 피하고 숨어서 있었다면은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어렵지만 오라고 하니까 가보자, 오라고 하니까 한번 오십시오, 참석해 보십시오. 아이 어려운데요, 한번 그래도 오세요. 참석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도 그 방콕 선교대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와서 이야기해 보니까 올 수 없는 형편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동안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라고 할 때 오니까, 가라고 할 때 가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당했던 고난은 결코 인생의 손해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까지, 저 골짜기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도 실수함이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패스한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3대 테너 성악가들이 있지요. 예, 파바로티가 있고요, 도밍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파바로티나 도밍고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 이탈리아, 한 사람 스페인인데요. 세 번째 사람은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점심 메뉴하고 좀 이름이 비슷한데요. 호세 카레라스예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호세 카레라스. 오늘 메뉴 맞습니까? 예, 카레라이스인데, 호세 카레라스라는 성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1987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1988년에 스페인, 미국, 스위스, 독일 등에 지사를 둔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했고, 한국에도 몇 년 전에 방문을 했던 것을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는 그의 명성이 절정에 올랐을 41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어요. 만약 그가 그 병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명성과 그의 업적이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의사의 권면을 따라 모든 수술과 화학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경험,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골짜기의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예, 골짜기의 경험, Valley Experiences, 골짜기의 경험. 그러나 그 골짜기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요, 사랑의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골짜기의 삶이 왔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인터치 미니스트리의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끔 TV에도 설교가 나오시는데요. 그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산 정상에서의 경험보다 골짜기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맞습니다. 평지보다 정상보다 골짜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지혜와 또 믿음, 경험, 사랑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윗이 골짜기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골짜기에 무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라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